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대한 상인의 비밀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그 만디노, 세계적인 성공학 작가. 이 책은 그의 첫 책이라고 합니다. 1968년 출간, 현재까지 2,500만 부가 판매되었다. 199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총 18권의 책을 썼는데 25개 언어로 출판돼서 총 5천만 부가 팔렸다.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싶었던 그는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 이후 이를 포기하고 제지공장, 미 육군 항공단 포격수 생활 등을 거친 뒤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취업한다. 하지만 그 생활은 그와 맞지 않았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다. 이를 못 견딘 아내와 딸이 거의 곁을 떠나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그는 어느 비오는 날 비를 피하려고 들어갔던 도서관에서 나폴레온 힐, 클레멘트 스톤과 같은 성공학 거장들의 책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차츰 회복되었다. 이후에 성공학 잡지 무한 성공의 편집장을 맡게 되었고 잡지를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어느 작은 출판사 사장의 권유로 쓰게 된 위대한 상인의 비밀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나를 구원한 책, 나를 변화시킨 책이라는 독자들의 찬사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전체를 요약해드리진 못하고요. 총 5가지 두루마기만 요약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오늘 나는 실패의 피멍과 굴욕의 상처를 너무도 오랫동안 견뎌온 나의 낡은 피부를 벗겨내련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으리라. 이제 험한 바다를 헤치고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지침들을 나의 손에 가지고 있으니 어제까지만 해도 한낱 꿈에 불과하던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는 더 이상 나의 투쟁에 대한 보상이 되지 못하리라. 나의 몸이 오로지 고통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나의 인생도 실패만을 감수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고통과 마찬가지로 실패도 이제 나의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신체의 고통을 받아들이듯 실패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는 실패를 거부한다. 나는 나를 음지로부터 부와 지위, 행복의 양지로 데려다줄 지혜와 원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려있는 창문과도 같다. 그래서 다른 무엇과도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라는 것이다. 어릴 적 나는 내 충동의 노예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성인들이 그러했듯 내 습관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내 자유의지를 수년간 축적해온 습관에 넘겨버렸다. 내 과거의 행동은 이미 나의 미래를 속박하려고 길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나의 행동은 식탐, 격정, 편견, 탐욕, 애정, 공포, 환경, 그리고 습관 등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폭군은 습관이다.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련다. 나쁜 습관은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한 새로운 밭고랑을 일굴 것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그것의 노예가 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해낼 것인가? 이 두루마기를 통해 이루어 나갈 것이다. 각 두루마기에는 내 삶의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나를 성공으로 인도할 좋은 습관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떤 습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습관이라는 것 역시 자연의 한 법칙이다.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습관을 연마해야 한다. 나는 한 달 동안 여기에 쓰인 방식대로 두루마기를 읽은 다음 그 다음 두루마기를 열어볼 것이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는 속으로 그것을 읽을 것이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조용히 또 한 번 읽고 마지막으로 하루를 끝내기 직전에 다시 읽을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큰 소리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날 나는 이를 반복할 것이며 한 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다음 두루마기로 넘어가 또 한 달 동안 이 과정을 되풀이할 것이다. 나는 각 두루마기의 내용을 한 달 동안 읽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할 것이다. 이런 습관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인간의 성취를 이끌어낸 비밀이 숨어 있다. 매일 그 내용을 되씹는 동안 그 말들은 나의 능동적인 의식의 일부가 되어갈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의 또 다른 의식, 즉 잠들지도 않고 꿈을 생성시키며 종종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알 수 없는 잠재의식 속에 그 말들이 스며든다는 점이다. 이 두루마리에 쓰인 말들이 신비한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전에는 느끼지 못하던 생명력을 얻게 될 것이다. 활기가 넘치고 열정에 복받쳐서 세상에 맞이하려고 하는 나의 욕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험하고 슬픔이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 오늘 나의 낡은 피부는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 어깨를 펴고 걸어 다니리라. 어쩌면 그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두루마리.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태고 쪽부터 나와 같은 마음, 가슴, 눈, 귀, 손, 머리카락, 입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나와 똑같이 걷고,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으며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모든 인간이 나의 형제이지만 나는 그들 모두와 다르다. 나는 독특한 창조물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내 안에는 오래전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그 불꽃의 열기는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내 영혼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다. 나는 이 불만이라는 불꽃을 계속 부채질하며 나 자신의 독특함을 세상에 알리겠다. 어느 누구도 내 붓의 획을 모방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내 끌의 새김을 똑같이 흉내낼 수 없다. 어느 누구라도 내 글씨체와 같지 않으며 어느 누구라도 내 아이를 만들 수 없다. 특히 나와 동일한 장사 능력을 갖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지금부터 나는 이런 차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완전히 꽃을 피우도록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나의 독특함을 시장의 진열대에 올려놓을 것이다. 그 독특함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팔겠다. 지금부터 나는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점은 감추고 차이점을 강조하겠다. 이런 원칙은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에도 적용할 것이다. 나는 자연의 유일한 창조물이다. 나는 희귀하다. 모든 희귀한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나는 수천 세대를 거쳐 태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이전의 모든 제왕이나 현인들보다 더 훌륭한 마음과 몸으로
무장되어 있다. 그러나 나의 기술, 나의 마음, 나의 가슴, 그리고 나의 육체를 좋은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들은 정체되고 썩어서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리와 근육을 극히 일부만 사용해왔다. 나는 어제의 내 업적을 수백 배 이상 증대시킬 수 있다. 어쨌든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를 탄생시킨 기적이 나의 탄생과 함께 끝나서야 되겠는가? 그 기적을 오늘의 내 업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으며 그 목적은 한 줌의 모래로 사라져선 안 되며 산처럼 커져야 한다. 오늘부터 나는 가장 높은 산이 되기 위해 노력하리라. 나는 자비를 구하는 울부짖음이 들릴 때까지 나의 잠재력을 최대한 잡아 늘려나갈 것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내가 매 순간 도전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면 그런 나의 행동이 다른 집념을 잊게 해줄 것이다.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 남겨두자. 시장에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의 사고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문제는 시장에 남겨두자. 집에 돌아와서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의 사랑이 식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동물이나 식물, 바람, 비, 바위, 호수들은 시작부터가 나와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 속에 잉태되었고 목적이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으나 이제부터는 그 사랑과 목적이 내 삶의 모양을 다듬고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자연은 패배를 모른다. 자연은 결국에 가서는 항상 승리하며 나 또한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다음의 투쟁이 덜 힘들게 될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며 위대한 상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5번째, 두루마리.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이 소중한 마지막 날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나는 한 방울이라도 모래 위에 헛되이 흘리지 않도록 생명의 그릇을 밀봉할 것이다. 나는 어제의 불운, 어제의 패배, 어제의 가슴 아픈 상처를 슬퍼하는 데 오늘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의 나쁜 일로 오늘의 좋은 일을 망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 해가 저문 자리에서 다시 떠올라 아침에 뜬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어제 생긴 상처를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한다. 어제는 영원히 묻혀버렸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련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며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나에게는 영원하다. 나는 마치 사형을 면한 죄수와 같은 기쁨으로 오늘의 해가 떠오른 것을 찬양하리라. 두 팔을 들어 새 날이라는 귀중한 선물에 감사하리라. 또한 어제의 일출을 감사히 여겼으되 오늘은 살아있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리라. 나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오늘의 시간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떠났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하루가 더 허락된 것일까? 나는 이룬 것도 없고 그들은 이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
자연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어쨌든 오늘은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하루가 아닌가. 나는 오늘의 매 순간을 두 손으로 얼싸안고 사랑으로 애무하리라.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죽어가는 자가 그의 재산을 모두 내어준다고 순간이나마 삶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내 앞에 남아도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나는 시간을 정말 값진 것으로 만들겠다.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한사코 피하리라. 이를 미루는 행위는 나의 즉각적인 행동으로 없애리라. 의심은 나의 신념 밑에 묻어두고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극복하리라. 게으른 입이 말하는 것이라면 듣지 않고 게으른 손이 있는 곳이라면 얼쩡거리지 않으리라. 나는 이제 게으름이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음식이나 옷 그리고 따스함을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며 오늘은 나의 사랑과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오늘의 일은 오늘에 다 완수하리라. 오늘 내 아이들이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내일이면 아이들은 자라서 떠날 것이고 나 또한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달콤한 키스와 함께 내 여인을 안아주어야 한다. 내일이면 그녀는 떠날 것이고 나 또한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야 한다. 내일이면 그는 더 이상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그의 요청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도우리라. 내일이면 나는 줄 것이 없게 되고 받을 사람 또한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이 정말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은 나의 가장 소중한 순간인 것이다. 나는 오늘을 내 생애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하리라. 오늘의 모든 순간을 흠뻑 즐기리라. 나는 삶을 충분히 맛보고 감사히 여기리라. 나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 그것을 값진 시간으로 바꾸리라.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할 것이며 내 몸이 쉬게 해달라고 소리칠 때까지 몸을 움직일 것이다. 이전보다 더 많은 고객을 방문하고 더 많은 물건을 팔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오늘의 1분을 어제의 1시간보다 더 유익하게 보낼 것이다. 나의 마지막 날은 최고의 날이어야만 한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리라. 그런데 정녕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나는 무릎을 꿇고 감사하리라. 8번째 두루마리.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사람의 손길로 뽕잎은 비단이 된다. 사람의 손길로 진흙은 성이 된다. 사람의 손길로 사이프러스 나무는 신전이 되고 또한 사람의 손길로 한 줌의 양털은 왕의 의복이 된다. 사람들이 뽕잎이나 진흙, 나무, 양털의 가치를 100배, 1000배로 높일 수 있다면 내 이름이 붙은 진흙을 팔아 나의 가치를 키우는 일 역시 가능하지 않겠는가? 오늘 나는 나의 가치를 수백 배 더 키우리라. 한 톨의 미라를 키워 몇 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미라를 옥토에 심어야만 한다. 그런데 나의 실패, 절망, 무지, 그리고 무능력 등이야말로 내가 뿌려질 옥토이다. 하나의 씨앗이 싹트고 꽃을 피우려면 비와 태양과 따뜻한 바람이 필요하듯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에 영양분을 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완전히 자라기 위해 자연의 변덕에 내맡겨지는 미랄과는 달리 나에게는 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우선 나는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 내 인생 전체의 목표를 세우리라. 목표를 정할 때는 과거의 가장 높은 성과를 고려하여 그것의 100배로 기준을 삼으리라. 이것이 곧 미래의 내가 살아갈 기준이 될 것이다. 나의 목표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걱정하지 않으리라. 나의 창에 한 마리 독수리를 겨냥하다가 바윗돌에 빗 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하늘의 달을 겨냥하여 한 마리의 독수리를 맞추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거듭 넘어진다 해도 그 높이에 기죽지 않으리라.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나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에 도달하려면 누구나 여러 번 넘어져야 한다. 오늘은 어제의 모든 행동을 능가하리라. 나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오늘의 산을 오르리라. 그러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내일보다 더 높은 산에 오르리라. 다른 사람들의 업적보다 앞서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 자신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비웃을지라도 나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 나의 계획을 말하고 나의 꿈을 전파하리라. 그리하면 그 말들을 실천할 때까지 나는 달아날 수 없게 된다. 나는 목표를 낮게 잡는 서투른 잘못을 범하지 않으리라. 나는 항상 내 손에 닿는 곳보다 높은 곳에 목표를 두리라. 그리고 시장에서의 내 업적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리라. 나는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금세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리라. 또한 지금보다 다음 순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이다. 나는 항상 나의 목표를 세상에 알리리라. 그러나 결코 나의 성취에 대해서 떠벌리지 않으리라.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나의 업적에 대해 칭찬하게끔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 칭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우리라. 9번째 두루마리.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나의 꿈은 무의미하고 나의 계획은 쓰레기와 같으며 나의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하고 세밀한 지도가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한 채의 땅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공정하게 성문화된 법이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예방할 수 없다. 내가 이런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한 푼의 돈을 벌 수도 한마디의 칭찬을 들을 수도 없다. 오로지 실천만이 지도와 법, 두루마리, 그리고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목표를 발화시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실천은 나의 성공에 영향을 공급하는 물과 음식인 셈이다. 나를 뒤로 물러나게 했던 주저하는 행동들은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실천만이 사자에게 느끼는 두려움을 개미의 침착함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날개짓을 할 때만 빛을 발하는 반딧불의 교훈을 기억하리라. 나는 반딧불이 되어 태양이 빛나고 있는 낮에도 나의 불빛이 꾸준히 보이게 하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비처럼 날개를 치장하고 꽃들의 자선을 구하러 다닐 때 나는 반딧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리라. 사자는 굶주리면 사냥을 한다. 독수리도 목마르면 물을 마신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죽을 것이다. 나는 성공에 굶주려 있다. 그리고 행복과 마음의 평화에 목말라 있다.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나는 실패와 불행 그리고 마음의 고통으로 죽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스스로 복종할 것이다. 성공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실행을 미룬다면 성공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로부터 영영 떠나갈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나는 실천하리라. 예, 지금까지 위대한 상인의 비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20년 전에 출판이 되었는데요. 절판이 됐는데 월요일의 꿈이라는 출판사에서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책인데요. 그 이유는 내용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책은 얇지만 그 내용은 어느 책보다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읽어야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